불러오신 예수님. 두 번 시작.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3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또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마태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레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어디 있었느냐? 세관에, 곧 가버나움 그 도로변에 통행하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응집해가지고 환자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떤 환자가 집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로 내려다니는 것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대로 죄사함 받은 그 소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병상에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병상을 들고 집으로 갔던 모습, 그 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자가 바로 세간에 앉은 마태, 곧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레위는 원래 본 이름이었다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아마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태, 복음을 쓴 마태, 그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얘기,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불렀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그 레위를 보고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나를 좇으라 하고 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세간에서 세무 업무를 보던 그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뿐 아니라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를 초청해서 잔치를 여는데 큰 잔치를 열었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왔느냐 보니까 세리들도 많이 왔다. 세금을 가지고 세금 걷는 세리니까 아마 그 친구들이 많았고 동료들이 많았겠죠. 그 동료들을 다 초청했다 합니다. 더군다나 또한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돈에 연관된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인들도 많이 왔다. 그러니까 레위들도 많이 초청했고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초청했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많이 초청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 곧 율법 안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너희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정말 죄인 같은 자 세리들과 같이 이렇게 먹느냐 하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료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병원을 차려놓고 병원 의사로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무슨 병에 걸린 자를 고치러 왔느냐? 죄병에 걸린 자를 고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치는 역할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고 누가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느니라 하면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율법을 다스리는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는데, 다시 말해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가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일이냐?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인애를 긍휼로 표현했죠. 인애하신 구세주 했을 때 긍휼하신 구세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너희가 깨달으라가 오라는 거죠. 그 말씀이 호세아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치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일으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고 하신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그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마땅히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매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로 대신 매맞게 만들고 고난받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레위 곧 마태라는 레위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해서 큰 잔치에 함께 하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먹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담당할 자인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시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함께 그 만유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에 우리 인간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영광을 참배할 자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우리 인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하면서 일하다가 아버지의 나라를 바쳐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명을 가지고 일할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님은 뭐냐?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말하면서, 보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18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후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만유를 다스리듯이 그러한 후사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일에 초청된 자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제자들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오신지라.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가 누구다? 제자들이란 말이야. 그 주님이 원하는 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오고 가겠습니다 하면 뭐라 합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말하지 뭐랍니까?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가 있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랍니까? 내가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더니 뭐랍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어떤 제자는 내가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하고 가겠다고 했더니 뭐랍니까? 쟁기를 지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팍절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는 팍절하게 거절하지만 주님을 따르는데 뭔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니 뭐랍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곧장 그렇게 일하자고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지.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니까 나왔어요. 그것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지. 그 속에 12제자가 있는데 그 속에 마태, 곧 레위도 함께 들어있죠.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은 거의 다가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갔죠.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네 제자, 곧 베드로와 형제, 그다음 요한과 형제들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 말씀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세무 업무를 보는 세리, 이 세간은 가버나움의 어떤 도로변에 있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세금 내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세예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은 반세기를 하나님께 세를 내지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목제도 낼 수 있도록 공식화되어 있죠. 11조도 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세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세를 내냐면 또 로마에게 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내가 이곳에 삽니다, 로마 가이사의 통치하에 삽니다 해가지고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자기 주민세를 내죠. 우리도 주민세가 있죠. 그 인두세예요. 그거가 있는가 하면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죠.
로마 땅에서 사니까 내가 재산세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세금이 다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두 가지 세 있어요. 또 하나 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통행세예요. 지금 우리가 부산에, 인천도 그렇고 부산에 가고 우리 물류 창고들이 있는 그 부근에 가보면 전부 다 통행세를 받는 그 세관이 다 있죠. 우리 인천 연안부두 쪽에도 가도 그 세관이 있어가지고 배가 올 때마다 짐을 내리면 뭐죠? 그 물류세를 낸단 말이야. 이와 똑같이 지금 레이는, 곧 마태는 무슨 일을 했는데 세관에서 도로변에 다니는, 짐을 싣고 다니는데 그 짐 싣고 다니는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세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부남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비롯해 가지고 저 아라비아 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건이 자기 도로로 지나 가지고 지중해로 가든지, 지중해에 있는 물건들이 아라비아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하는 이런 물건, 그런가 하면 그걸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든지 이런 통행할 때 다 물건들을 싣고 옮기잖아요. 그때 통행세를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다? 레위가 했다는 거죠. 원래 레위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죠. 그 레위가 아들 낳았는데 이 레위가 어떤 일을 하나 보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레위가 아주 레위 지파가 다 일하는, 성전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모세도, 아론도, 미디안도 다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에게서 모세가 났을 때 모세를 귀한 자로 알고는 그를 감췄다가 결국 가서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이고 바벨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결국 가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서, 곧 레위 지파에서 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까지 옮겨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까지 옮겨가는 일을 하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 일 속에서 가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막 봉사자가 누구냐? 다 레위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중에도 아론의 지파는 제사장, 그 다음에 고앗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속에서 그 레위인으로서 봉사자로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 성막 봉사자들이죠. 아마 이 마태라는 레위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때는,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이 레위가 좋아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부모가 우리 조상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니도 레위가 되라고 붙여준 것이 아닌가. 너 본명은 왜 레위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야 하고 붙여준 것이 바로 마태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곧 레위란 이름을 가진 마태는 로마 나라를 위해서 로마 백성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통행하는 백성들이 지나갈 때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바친다? 물류세를 바쳐가지고 로마에다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앉아서 일하는 레위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일꾼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일할 레위야. 근데 레위의 직분을 네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초청하니까 아마 레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것을 잘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소문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이란 소문을 안 냈겠느냐 말이에요. 각동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왜 사람들이 지녁에 갑니까? 하니까 물건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하니까 뭔 소리예요? 예수란 분이 있어. 그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오는 데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 이 소리를 늘 지나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장겨요? 로마서 3장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죠. 뇌인은 비록 세간에 앉아있지만 자기 신분은 어디 나라 사람이다? 유대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한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다 세금 바치는 일을, 로마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할 때마다 가슴이 아마 뜨끔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분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 앉은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 기쁨에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갈 거야 하고는 자기 집에다가 레인들도 세리들도 초청하고 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많은 죄인들도 초청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란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곧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도 한 사람 남자를 택해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된 그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가지고 생명 아담이 돼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유혹당한 하와가 까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먹으면 죽으라 했더니 영혼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육체는 저주가 왔을지로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죠. 그때 아담의 소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주님은 왜 죄 지었나고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긍휼을 더하려고 인애를 더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유혹했던 옛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너희 스스로 해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내가 생활하도록 책임지고 만들어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담은 처음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표상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아들들이 만드는 사역에 쓰임받았다면은 그러나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누굴 부르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를 부른 장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 많은 네피림들이 있어가지고 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용사로 유명한 사람으로 일할 때 노아는
가족들은 연약했지만 그는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용사 만들고 유명한 사람 만들라고 난리치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할 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따라가지고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로 다 멸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고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더니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노아는 구원을 이룬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세 자녀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신으로 만들자, 우리 신이 되어 살자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사람이 섬길 때, 그중에도 아브라함 하나를 딱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그러면 복의 거느님 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75세가 된 늙은 노인네가 조카 롯과 함께 아내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가 거처를 살았지만 거룩한 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결과서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멘. 이삭을 당하여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산에서 예비한 번제를 드리게 난 다음에 너 씨로 인하여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만에 많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나와서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에 모세를 사용했고, 아멘.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을 보고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관으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부를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죠. 그럼 뭐랍니까? 내가 영광으로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내 12보좌에 함께 앉으리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할렐루야. 뭔 말합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같이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어딥니까?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복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심이란 것이 이렇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보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이제 뭐하라? 제자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성삼위 예수 이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면서 제자들로 또한 나가서 뭘 삼아라? 제자와 똑같이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 예배하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뭔 일인가 쫓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이 하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그를 살려서 높이 올려서 받아서 보낸 성령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랍니까?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죠. 어찌할꼬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불른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로 불렀다 이 말이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속해가지고 일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각각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직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유를 위해서 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따라가지고 내 삶이 방향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레위라는 제자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레위는 하나님의 전에 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는 아마 그 일을 자기가 레위라는 것을 아니까 레위인의 직분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들하고도 세리들하고도 친숙했고 그 다음에 그 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니까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거의 다 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작은 죄, 큰 죄는 감옥에 가 있겠지만 작은 죄를 지어서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아니까 마지막 잔치 때 예수님이 내가 제자야 하면서 제자가 되는 기쁨에 이런 잔치를 할 때 그들이 온 겁니다. 그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 세리들은 서기관들은 뭡니까? 저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산다. 너 그렇다고 거룩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사야. 병 고치고 왔어. 병들면 어떻습니까? 내 본분을 다 못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내가 맡긴 본분을 다 일하죠.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요 내 본분을 못해요. 저도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이렇게 본분을 일하죠. 내가 알아 누우면 이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병들면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러줬는데 이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병들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아니요 나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내일 먼저 할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하고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이것 좀 먼저 사업을 하라는 말에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하고 아멘. 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지라도 저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위해서 기르고 할렐루야. 내가 밥을 할지라도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밥을 만들어 제공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신분을 잊어먹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고치러 온 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이 짓는 작은 죄, 율법의 죄, 사회적인 윤리, 도덕으로 지은 죄들 이것도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보다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갖다 메타노에
죄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호세아 7장 17절에 보면 그 죄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궁수가 하늘을 쏟는데 관역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죄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돌아오니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끌려가지고 내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질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잔치상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뒷전에 하고 내일을 먼저 하고 주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연연하고 뭐 세상 성공에 성공하는 자가 있다면 또 목회도 똑같습니다. 내 목회를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목회자도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일을 하는 자랍니다. 그럼 본분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태는 자기가 정말 외로워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본분을 찾았음에 너무 감사해서 아주 잔치를 들었다고 했어.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부을 때 엘리사가 저 12별의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그 속에 하나로 살다가 엘리사가 기름 부고 부르시니까 뭐랍니까? 그 소를 잡아다가 다 동네 잔치를 열고 자기가 갈던 그 쟁기를 다 가지고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려버리고는 자기가 엘리사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큰 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일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없죠. 우리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왔다. 아멘.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에야. 메타노에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세상을 향했던 것, 내 본분을 찾지 못한 것을 본분 찾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것도 믿고 우리 회개하고 우리 신앙 바로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으로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신 주님, 내일 직분을 감당케 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신 주님, 우리 또한 아버지여 레위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고치는 의사이신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